그러면 이제 1시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로서 이렇게 귀중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사랑과 영광을 올립니다. 특히 예당교와 교역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의 동료 성도님들, 또 예당교회 성도님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예수사역과 레반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했느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요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70년 전후부터 이제 이 답사를 시작해서 2026년이니까 56년째 지금 이제 길바닥에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왕역마사를 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특히 외국 87년부터 다녔는데요. 도대체 도시라고 하는 이 패턴을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다 디자인해가지고서 지난 4,000년간을 이끌어왔나. 이게 제 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간략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1970년에.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계속 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풀리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다가 세계도시 바로 알기 7권째 쓸 때 갑자기 제가 마을 먹거리 종교라는 3가지 패러다임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 중심으로 이 도시 문명을 이렇게 살펴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레반트라는 지역을 잡아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전 세계 80억 가운데 30% 전후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나.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오늘 간증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도시 문명이라는 거, 레반트라 먼저 하고 도시 문명과 레반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 문명하면 5개의 지역을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 또 나일강, 그 다음에 인더스, 그리고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저쪽 메소아메리카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의 포커싱은 메소포타미아하고 나일강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역들도 답사는 다 냈는데 그건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아주 쉬운 개념으로 해서 문명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 이렇게 얘기하죠. civilis, 그럼 시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도시에 살게 하는 것, 어디에 살게 하는 것이 문명화인데요. 문명의 사전적 개념은 최고로 발달된 도시사회, 최고로 발달된 인류사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핵심은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문명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빌라이제이션하고 도시와 어바니즈 같이 나가서 이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르부스, 도시라는 하드웨어에다 실어 날라서 그걸 제대로 틀을 만드는 거, 이게 도시화하고 문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2가지를 합쳐갖고서 어반 시빌라이제이션, 도시 문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문명이나 또는 도시 문명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지난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한 나라의 도시라든가 한 나라의 국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리라는 개념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역지리, 역사도 고대, 중대, 근세, 또 각 나라의 역사, 경제는 거시경제, 미시경제에서 디테일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실제적으로 도시를 스타디할 때 다루는 주제가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은 도시답사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3가지 개념을 쓰거든요. 인구가 조밀하다,
하이 덴시티, 비농업적 활동에 종사한다. non agricultural activity, 중심지기 일어난다. 센트럴 펑션.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지구상의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대체 도시를 점으로 보는 개념이 있고 면으로 보는 개념이 있고 관리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어반 시스템, 스트럭처, 가버넌스 이 세 가지 보는데 제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답사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도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물론 처음 이제 관광 가는 그 분들은 다 다르게 보이는데 저와 지금 직업에 대해서 늘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이는 걸 어떻게 이걸 파악하는 게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도시 발월기 7권 쓸 때 갑자기 말, 먹거리, 종교, 지리, 역사, 경제, 문화 이 네 가지가 랭귀지, 인더스트리, 릴리전 이거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라서 제가 이제 이 방면에서 공부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유레카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하면서 물이 넘치는 걸 알렸듯이 당신이 50여 년 다니면서 했더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 읽어보자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 도시를 가지고 해봤더니 말, 먹거리, 종교 가지고서 웬만한 도시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권을 시작 9권 먼저 썼습니다. 9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한 90%는 설명이 돼가지고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아주 이 도시 문명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말, 먹거리, 종교, 언어, 산업, 종교, 언산종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을 간략히 이제 제가 살펴보면요. 말은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거든요. 아브라함부터 2,000년간 썼던 언어는 세머입니다. 셈함 야베에서 셈어 가운데 특히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로 다 통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나라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통하는 그 말을 우리가 세계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죠. 링구아 프랑카가 2000년을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건설해가지고서 약 1600년간을 이제 유럽 전역을 커버하면서 라틴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씁니다. 라틴어를 써야지만이 이제 세계 사람들과 통할 수 있고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그 이 동방의 일부 지역은 코인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은 70인역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걸 해서 주로 헬라어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적에 라틴어는 쓰지 않으시고 그 헬라어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전통으로 됐지만 그 당시 전체적인 링구아 프랑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와가지고서 또 이 언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요. 버킹엄 궁에서 한 그 여왕이 외부 치료를 일치 안 하고 오로지 성경책만 20년간 읽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다스려 줍니다 진짜. 그래서 그 여왕이 됐을 때 전 세계가 다 대영 제국 아에서 운영이 되는 체제로 바뀝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완전히 영어를 쓰는 체제로 바뀌어가지고서 링구아 프랑카는 영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1800년 이후에 지금 2026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영어가 2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데요. 필수어라든가 선택어로 다 공부합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 굉장히 열심히 영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에서 나와서 활동하려면 영어를 못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른바 젠카쿠렌 일본의 적군파들이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해서 국가에서 걔들을 전부 해외 연수를 보냈죠. 갔다 와서 적군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우울한 개고리로 세상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알게 되면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툴이 뭐냐? 이게 언어입니다. 말. 산업은 어떠냐? 산업 두 번째. 산업은 1760년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니까 축복을 무지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기계, 기술, 디지털, AI 이 네 가지 이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영국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전 세계에 올라타갖고서 오늘날에 200개국 가운데서 산업혁명을 굳힌 나라는 1인당 GDP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만 불 이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떤 나라는 15,000불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다 15,000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력갱생이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37개 나라 가운데서 29개 나라가 제일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잘 사는 나라들의 패턴이 뭐냐면 해외 지향, 해양 지향입니다. 완전히 개방해갖고서 서로 경쟁에 살아남는 거지 내륙 지향으로 우리끼리라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행히 1940년부터 지금까지 해양 지향의 그런 국가를 지어왔기 때문에 1인당 GDP 면에서 전 세계 지금 6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전체가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80년간 유지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 산업 부문에서 확실히 나타나고 마지막 종교는 세계 종교가 4개가 있거든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슬람교를 보면은 600년대에 후라산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고서 알라신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로 퍼뜨린 것이 중동 지역에서 14억 정도가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아요. 힌두교는 신트, 크다란 개념인데요. 인더스강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힌두교 사원을 여러 군데 가보는데 만물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쥐도 섬기고 자기 집 애도 섬기고 완전히 만물신 종교인데 이것 또한 이제 국한되어 있어요. 인도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14억 정도 되는데 다른 데로 퍼져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깨우쳐서 자비를 외쳤는데 실제 이거를 그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은 인도의 아쇼카입니다. 아쇼카가 기원전에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요. 형제가 100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왕이니까. 근데 자기 왕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9명의 형제하고 그 일족 다 죽여버렸어요. 손에 피가 흥건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고심하셨는데 갑자기 이 시달때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저거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자. 그래서 인도의 국가 종교를 채택해서 인도를 통일합니다. 전 세계에 아쇼카 등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헌의를 베풀었는데 놀랍게도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현재는 한중일, 그다음에 동남아에 퍼져 있습니다. 대개 이제 대승불교, 상자부불교, 라마교 이렇게 셋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전 세계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냐?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이 기독교를 떠나서 들어온 것이 제가 갈대우를 갔다 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생가를 보기 위해서 2002년도 이라크에서 5,000km를 가속했는데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평범한 시골 무인을 야훼가 택합니다. 택해가지고서 유프라데스를 건너갖고서 하란을 거쳐갖고서 세겜 베델 헤브론에 정착시켰다가 기근을 맞아서 고센 쪽에도 다시 와서 헤브론에 죽게 되는데요. 출발 자체가 4,000년부터 출발했는데 그게 쭉 이어져 갖고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종교로 퍼져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기독교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인류의 지금 현재 30% 정도, 어떤 데이터는 27.4%, 어떤 데이터는 31.4%였는데 세계 30% 전후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요. 찐 기독교인 한 자릿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인류 문명을 이끌어갔다. 이런 결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사이 공부했던 내용들, 실제 답사 같은 거, 그다음에 실증적 자료를 떠나고서 성경에서 이 과연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과제가 돼서 성경을 제가 들여다봤더니만 놀랍게도 너무 많은 곳에서 이것을 검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문명은 시편 33장 8절에 17절까지 이 도시 문명을 주관하는 것이 야훼 나다, 기술과 힘이 아닌 여호와의 통치로서 이게 다스린다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확산 방향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동양으로 세계로 문명의 흐름을 정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문명의 방향을 야훼가 정한 것이 나옵니다.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나오는데요. 지금의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갖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그게 눈물 고통 없는 새로운 완성된 문명을 만들겠다. 그 제가 예시한 거 말고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요새 이제 제가 오구역구 해갖고서 이제 통독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할 수 없이 매일 그거 듣게 되는데요. 그 성경을 이렇게 통독만 하더라도 그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 먹거리 종류는 어떠냐? 말.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 이거는 너무 교만하거든요. 한 나라의 언어니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는 10,000가지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100가지인데 대한민국의 한글은 모국어 수준으로 해서 1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흩뜨려 놨고요. 창조하셔서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이거는 저희들이 늘 외우는 주기도면에 일어나는 것이 주옵시고 야훼가 언제든지 먹거리를 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반드시 내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은 우리 이제 전과 분야에서는 그 이제 취락이 전 단계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취락이 되고 취락이 모여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돼서 세계가 되니까 명백하게 예수님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이 내가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 먹거리 종교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저로서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말 먹거리 종교라는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데요. 1970년 전후부터 해서 약 17년간은 국내 답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시군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닐 수 있는 데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부터 87년부터 2025년까지 약 38년간을 다녔는데요. 60개 수백 개 도시를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파워, 키워드, 마스터 키는 뭐냐? 그거는 언산종, 그러니까 말먹거리 종교다. 이런 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평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나눠드린 것은 국토연구원 원장을 했던 박영호 박사님이 최근에 썼던 그 서평이고요. 대한제약회 회장이셨던 이정록 원로 교수님은 또 학회지에 또 이게 제레드 다이먼드의 총견수에는 상당히 파괴적으로 문명을 설명했는데 권용호는 긍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는 친구 가운데서 이제 이 제미나이 AI 전문가인데 이 친구는 또 제미나이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약 8페이지에 대한 평론을 동시에 카톡방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제미나이가 이 책은 기념비적 대작이다, 인류 지적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놔서 이게 또 뭐 어떻게 해석이 되나.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책을 우리 이 예당교회 동료 성도님한테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두런길 도서관에 3세트가 기부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관장님한테 말씀드려 언제든지 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그 발간돼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현재 약 3만 권 정도가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는데요. 이게 한 55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60여 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가 한 2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튜브 하는 이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유튜브 상에서는 당신이 5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그 말뜻을 지금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말먹종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문명을 해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반트란 지역하고 가나안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20권 깜빡거리다가 먹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일부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때 얘기했고,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은 다 약속한 땅에 가야 된다 계속 정해서 기독교들은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일반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 용어는 레반트란 단어고요. 이게 또 학술 용어고 지금도 쓰입니다. 레반트는 어떤 개념이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명과 이집트 문명의 사이에 이 레반트 지역을 꼭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에서 서로 갈 때 요 동쪽에서는 이제 비옥한 초수달 지역 밑에 큰 사막지대가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니거든요. 다닐 수가 없어요. 지중해를 가려면 반드시 이 레반트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의 교차로가 되는 지역이 레반트 지역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이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단 하나의 행동이라든가 단 하나의 말도 아무렇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치밀한 이 원칙과 계획과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 하나 행동 그것들이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레반트를 이제 들어가려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니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해변길 비아 마리아, 또 하나는 왕의 길이라고 해서 여기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에일랏이라는 그 도시를 지나서 쭉 올라가고 암만을 거쳐 다마스쿠스에 도착하는 길이 있고요. 해변길은 해변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가자 지역하고 무깃도 핫소를 지나고서 저쪽 다마스크로 와서, 다마스쿠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당시 모든 문명의 총집결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죠. 그걸 또 예수님이 택합니다. 이 지점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다 그 계획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작업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이 당시 이 문명의 그 혈맥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더 이따 이제 자세히 그 주님이 다니시던 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트입니다. 레반트에서 왼쪽 지도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오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하고 살았잖아요. 문제는 그 여인들이 잡신을 심겨가지고 야가 너무너무 화가 나죠. 너는 죽이지 않겠지만 네 후손한테 나라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점령했던 땅과 똑같습니다. 제 시각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의 그 지역 가운데서 일부만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솔로몬 때 갖고 있던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북이스라엘은 남이스라엘 나눠버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신아시리아, 남유다는 신바빌론에서 멸망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중심이 됐고, 이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요직인데, 우리 성경책에서는 블레셋은 악당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하나의 종족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암몬하고 모압은 아시다시피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난 그 족속들이 만든 민족들이죠. 아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나서,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암만하고 모압하고 에돔을 블레셋 싸우는 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록을 유대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나머지 족속도 다 나쁜 거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레반트란 지역을, 이것은 이제 옛날 문제고, 지금에 와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포시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저것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일부의 가나안 지역을 포함해서 그의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사이프러스, 이집트 일부까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레반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티레하고 시돈까지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그 어린 시절은 이집트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레반트라는 말로 써서 예수의 사역을 설명해야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몇 군데 이제 그럼 요 레마트 지역에 대한 사례를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해변길 옆에 있는 이 땅인데요. 이거 조금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계곡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옛날 해변길을 따라갔던 길은 지금은 이제 1920년대 영국이 이 개간을 다해서 여기를 이제 농지로 바꾸고 도로를 놨어요. 2000년대 와서는 고속도로를 놔서 지금은 고속도로가 됩니다. 옛날에 걸어다니는 길이 돼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무깃도도 우리가 아마겟돈으로 잘 알려지는데요. 이 무깃도가 그 옆에 굉장히 넓은 뜰이 있거든요. 무깃도 언덕, 여기 나와 있는 하르 무깃도, 이것이 이제 음차돼서 아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겟돈. 여기에서 기원전 15세기부터 1차 세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전쟁이 되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전부 요 레반트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수가 이제 출현하기 전에 말라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나버리잖아요. 400년간 침묵기를 갔는데, 침묵기 동안에 이제 야훼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전 세계는 아수라정이 되죠.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잡신일이 섬기는 그런 세계를 바뀌면서 전 세계는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지 않으시고요. 사전에 사인을 많이 줍니다.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제 수태고지, 성모 영모를 하죠. 네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무 놀랐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이제 지금 나사렛 가면은 있습니다. 성모 영모를 받았던 우물이 있고요. 그걸 기념해서 수태고지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태어난 것은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 당시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베들레헴 가갖고서 거기다 이제 허적을 해놨기 때문에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마옥관에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이 탄생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요새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고서 2000년 동안에 이 지역이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막 박살내버리고 막 불태우고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저 끄트머리 조금 구멍 같은 것이 정면에 보이는데요. 저기 출입구입니다. 말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조그만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기독교 한 종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들이 관리를 합니다. 여기를 자기들이 이제 잡아야지만이 기독교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가 탄생한 곳에는 이제 저렇게 14각의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 14각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의미를 주는 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였었고요.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고, 바빌론 바빌론 유수부터 예수까지 14대가 돼서 14각은 또 십자가길 비아 돌로레에서 14번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각을 14개로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가면 반드시 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의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살해 위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이제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서 일러줍니다. 네가 여기 있으면 이제 예수가 죽으니까 너 피해라. 그래서 이제 피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로마의 정치력이 해당되지 않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가서 저도 이번에 공부해서 놀랐는데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이집트에 25군데를 3년 반 동안 다니십니다. 누구하고? 아비 요셉하고 어비 마리아하고 셋이 다니는데, 이 지역을 콥트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하고 공증을 해서 2022년부터 이제 요셉, 마리아, 예수를 홀리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가족 체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식화돼 가지고서 요새는 이제 이스라엘을 못 가니까
여기로 다 그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자료를 뭐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이렇게 북부 델타에서 출발해서 중부 카이로, 남부 상입까지 이 지역을 예수님이 다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한번 살펴보자. 북부에서 라파, 알 아리시, 알 파라마, 텔바시다, 모스토로드, 벨바이스, 그 다음에 엘 알 아후디아, 루스디아, 시아누드, 사카, 와디 알 레트. 와디 알 라투레는 아예 수도원 단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11군데를 다니셨고요. 중부 지역에서는 마타리아, 지이툰, 하렛 자윌라, 아부세르가 동물성당, 공중교회, 성 바바라 성당, 성 조지 성당, 마디는 조금 이따가 제가 후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8군데를 다니셨고요. 상부에서는 알 와시타, 데이르, 알 가르누스, 가말 알 타이르, 알 아시메네인, 데이트 알 무하라크, 드론카 동굴까지 6군데를 다녔어요. 전부 다 25군데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나사렛에 정착하실 때까지 어린 시절에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쭉 뒤져보니까 한 예로 마타레의 성모 마리아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옆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요. 이제 열대 이게 덥잖아요, 여기가. 근데 어른들은 버티시지만 아이는 땀이 많이 나니까 힘들잖아요.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니까 예수님이 기지개를 이렇게 켰다고 합니다. 기지개를 킨 방향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러대요. 2000년간 지금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제가 가보질 않았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또 대개 이제 피해 다녀야 되니까 로마한테 발각되면 그 자리에 죽으니까 동굴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동굴에 사는데 동굴 그 위에다가 그 지금 세운 그 이 성당 가운데 하나가 올드 카이리는 아부세르가 동굴에 영어로는 성 세르기우스 앤 바쿠스 교회라는 곳인데요. 성가대 피신해서 10m 동굴을 밑에 살으셨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성당을 짓습니다. 25군데 모든 곳에 성당 수도원이 지금 나와서 전부 다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부. 가장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 이른바 마디에서의 이제 이 장면인데요. 저게 이제 나일강 그 강줄기입니다. 나일강이 굉장히 오래된 그 강줄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실 때는 절대로 들어가라고 하는 지정 말고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미생물이 있어갖고 살갗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미생물이 파고 들어가서 쭉 피를 따라서 올라서 머리에 가면 죽습니다, 이게. 절대로 나일강에 가서는 지정한 장소에는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성 가족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디라는 이제 그 나루터인데요. 큰 배를 타고 가면 걸리니까 돛담배를 타고 왔어요. 그게 이제 펠루카라는 돛담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타고서 이제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배 타고. 근데 1976년 3월 12일 날 갑자기 이 나루터에 성경책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종이니까 물에 절대 물도 안 젖고 열린 채로. 그래서 그거를 펼친 채로 있는 거 받아 보니까 거기에 이사야서 19장 25절이 펼쳐 있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 백성 이집트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글귀가 있는 그 성경책이 있어서 이게 지금도 요게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이 지역을 답석할 때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곳곳마다 이 수도원 또는 그 성당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가장 큰 성당가 하나가 알 무하라크 수도원인데 상부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되게 수도승들이 수도를 닦던 곳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가 다니신 곳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른바 종교가 바뀌면서 종교가 관련된 산업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느냐? 순례 경제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순례객들이 와서 묵는 숙박시설이 되고 성전세 발전에 돈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뭐 공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교육 산업으로 해갖고 산업이 바뀌는데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계에 와서 이제 흔적이 수도원밖에 남아있는 게 없지만요. 제가 이제 그 놀란 게 세포리스라는 도시인데요. 세포리스는 헤롯 안티퍼스가 갈릴리 보석이라고 해서 새로 지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전부 다 노후되어 있는 도시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최신식의 로마 도시를 세워갖고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요셉하고 예수가 일을 했다는 거죠. 12살까지 기록이 나오고 12살부터 30살까지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일을 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요 세포리스까지가 6km 정도 되는데 매일 이 지역을 왕복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정식으로 예수의 직업이 목수라고 그랬는데 목수가 아니라 텍톤이라는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전문 건술 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깨고 다듬고 짓고 해서 굉장히 튼튼한 신체를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여기 보다시피 이제 모든 로마의 그 도로는 카르도하고 데쿠마누스로 나눠지거든요. 카르도는 남북도로를 말하고 데쿠마누스는 동서도로인데 이걸 놔야 되고 저기 있는 원형 경기장을 놔야 되고요. 큰 그 기둥을 놔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다 하는 것이 텍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실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후원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서도 이게 워낙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한 일이 없으겠지만 바울도 똑같은 작업으로 자비랑 경쟁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통이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거죠. 세포리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것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알마그티스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일간의 이제 연단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연단을 다 이겨내고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데 모든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이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심한 그 연단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거나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공부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별로 그게 안 되는데 연단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준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증명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만 25군데거든요. 주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 유대 속주였었는데요. 맨 위에 갈릴리부터 해서 갈릴리, 사마리아, 페레아, 유대. 이두메 가시는 이두메는 그쪽은 안 가시고요. 위에 있는 티리하고 시돈의 시리아까지 가셔서 전부 25군데를 사역을 하셔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교육하시고 힐링,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3대 작업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작업을 했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25군데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 이제 양쪽 지도에 자음실을 쓸 수 없어서 2개 지도를 했는데요. 이 지명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명이 북쪽에서는 이제 북쪽은 이방 지역인데요. 갈릴리, 수리아, 페니키아 11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힐링을 하셨는데요. 시돈, 티레, 가이사라, 빌립보,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진, 막달라, 디베랴, 나인 이렇게 11군데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부는 어땠느냐? 수가, 거라사, 페레아, 베다니. 요거는 이제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죠. 요 4곳이 있었고 남부는 에브라임, 여리고, 베들레헴, 베다니. 요거는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벳바게, 감람산, 예루살렘, 골고다, 엠마오, 시험산 10곳. 그래서 전부 다 25군데를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25군데마다 그 에피소드가 너무 많고요. 이번에 제가 놀란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해놓으셨습니까? 그다음 그 외국에서 연구한 걸 다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로 또. 저 같은 이제 도시지리학도는 이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 책들을 볼 수밖에 없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주로 요약본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풍부한데,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몇 군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방향은 어땠었느냐? 초기 갈릴리에서는 준비와 시작을 해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요르단과 하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왔고 갈릴리에 가나 와서 요 지역을 이렇게 전혀 순회하면서 서역을 하셨고요. 중기 때는 이제 확장과 이방 지역을 하게 되는데 북서부 페니케와 티레 시돈까지 가시고 북동쪽 헬라라가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가이사르 빌립보, 갈릴리 호수, 동서 횡단하면서 물길과 육로를 다니면서 사역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후기 사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데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관통을 해서 수가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베레아, 요단강 동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관통로에서 요르단강 후회로 와서 나중에 이제 이른바 4대 구속 사역을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다녔던 길을 갖다가 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가운데 노란 선이 있는 거, 이것이 중앙 산지길이죠. 이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때 다녔던 그 길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험난한 길이긴 한데 여기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거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왜냐?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쳐들어와갖고서 전통적인 피를 섞지 않고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혈통지에 따라서 아주 부정한 사람들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이 요 위에 있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식당거리가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 서울에서 대구 가기 전까지 거리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를 계속 다니십니다. 근데 주로 이제 중앙산지길을 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그 요르단강 따라서 하는 우회로를 많이 다니셨고 해변길도 가끔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중앙산지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해갖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직접 깨부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중앙산지길의 마지막 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가서 희생되는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이제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이제 2번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요르단강 하안에 쭉 따라와서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그 여리고가 나거든요. 폐허가 됐어요, 지금은.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요 모형대에 나오듯이 여리고는 해발 이하 258m입니다. 예루살렘은 750m거든요. 합치면 1000m예요. 1000m 가는 길을 갖다 올라가야 됩니다. 쭉 올라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올라가면서 식생이 바뀝니다. 나무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 어려운 길을 쭉 올라가셔서 이제 직접 본인이 시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신 거죠. 이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어디 가느냐, 벳박에 있는 데 가서 조랑말을 타고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주로 먹는 것은 어디서 모으셨느냐? 베다니의 마르다 집에서 모으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어쩌거나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길을 택해서 자기가 희생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로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예수 사역의 80%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어디냐? 요 세 군데죠. 가버나움, 고라진, 베세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른바 에반젤리칼 트라이앵글, 복음의 삼각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게 걸어 다니는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고치고 또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자기 제자를 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놀랍게도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가버나움이 제일 열심히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한 300~400명 안 살았거든요. 물론 기적하고 이런 것을 40가지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예수가. 그 화가 난 결과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하셨던 일은 설교, 교육, 치유, 프리칭, 티칭, 힐링 이 3대 사역을 하셨다는 거. 걸어서 이제 매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실험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 뭐로 써 있냐면은 가버나움에 이렇게 해놓고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도시다.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 회당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걸로 되어 있죠. 베드로가 안대를 택하고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물고기죠.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고위층이라든가 지식층이라든가 아주 낮은 계층이 아니라 평범 보통 사람들, 어부를 택해서 이 사람들 실험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베드로의 직업이기도 했지만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익투스, 이게 이제 풀었으면은 구세주란 말이 되는 거죠. 물고기 하면은 이제 결국 기독교로 의미한다. 이것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이제 호수 광장풀입니다. 아마 이런 집에 한다면 집이 요새 우리나라 시가로 몇십억씩 할 텐데 놀랍게도 단 한 채 민 것 없습니다. 제가 가버나움 가서 너무너무 놀란 게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좋은 그 주거지인데 저같이 도시질이 하는 사람으로서는 집을 줘서 이게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돔이나 고모라 가서 내가 전도하더라도 너희들보다는 더 낫겠다.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굉장히 꾸짖은데 그 결과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750년부터 나타납니다. 750년 전에서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요. 11세기는 십자가 전쟁이 온 이후에는 폐허가 된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칭찬하면 좋은 결과 나타나고 꾸짖으면 구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성경한 귀절이 아니라 저같이 이제 이 지역들을 여러 번 다닌 사람은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이게 그냥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교훈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 가버나움 가서도 절절히 느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제 제가 산상 수원했던 것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 산상이라고 해서 나는 그 큰 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야트막한 언덕입니다. 살로관사면 지리학으로 해서 이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8가지 복을 얘기하죠. 근데 실험적으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야호 이렇게 해봤더니 그 호숫가 근처에 다 들려요, 그 말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해풍이 이 완사면을 쭉 끌어올려서 소리를 들어올립니다. 거꾸로 들어올렸던 소리를 다시 끌어내려 가지고서 이 소리와 산로관사면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해서 조그만 소리라도 다 들리도록 만들어낸 그런 자연 노천극장 같은 구실을 한다. 이게 마야의 그 치첸 이트사 가갖고서 이 신전을 가서 그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게 도로. 그게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그러대요. 저는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못 질렀는데 거기서 조그만 소리로 왕이 이렇게 제문을 읽으면 광자가 모인 사람이 다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제 8가지 복을 이제 비린다고 그래서 팔복교회가 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갔을 때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가지고 박사하는 거 쓰는 권 목사님이 저희 같이 가셨는데 이분이 여기서 주일날 설교를 했던 것이 지금 38년 지난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 한 보름인가 한 달간 다녔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하십니까? 박사 논문 주제가 구약에서의 지리 역사 관습이에요. 아무 데나 갔다 오더라도 그 저기도 쫙 설명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너무 감탄을 했어요. 여기 가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시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세 가지 지역을 제가 이제 25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거라사의 돼지 사건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너한테도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제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돼지한테 가라. 돼지한테 가서 돼지가 곧바로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돼지에 몰려가던 귀신이 물에 빠지려면 바로 옆에가 호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라사라는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1970년대에 요 거라사가 요 호숫가 옆에 있는 어떤 도로 공사를 하다가 유물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달라붙어 연구를 해봤더니 거라사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게르게사 지역이다.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부터 거리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돼지가 50km 달려가지고 빠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 10km에 게다라는데 이거 10km 정도입니다. 그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요 게르게사는 바로 위기 때문에 곧바로 완사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별일수 그대로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라사가 한 3만 5천 명, 게다라가 3만 명, 그 다음에 게르게사는 300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로마 식군단이 부대에 죽어 있는데 이 로마 군단한테서 이 돼지 비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동식 이 식량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동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대규모의 그 돼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앞뒤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거라사의 대도시권에는 게르게사에서 그 돼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건 곧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떨어진다. 또 하나의 지역이 이제 제가 이제 이른바 몬둥이 사건인데요. 저는 몬둥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그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접경지대가 있습니다. 이 접경지대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구박이 덜하니까 일각에는 거기에서 문둥병들이 집성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문둥병들이 일단이 문둥병들이 이때다. 예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고 이제 외칩니다. 우르르 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라다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계곡이거든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한테 오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10명이 갑니다. 근데 가다가 난 문둥병이 다 나버렸어요. 근데 한 명만 와서 고맙다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명아 어디 갔느냐?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한 책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해석입니다. 하나는 왔던 사람은 영적인 구원까지 받아갖고서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해석은 문둥병은 낫지만은 완전체가 안 됐다는 거죠. 눈이 찌그러졌거나 귀가 떨어지는 걸 그대로 하면서 병만 났지.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하느냐? 감사할지 모르는 자는 문둥병하고 똑같다. 그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고 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저 사람은 돼지 문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둥병 사건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작업이죠.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지만은 실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쭉 이스라엘 계곡, 이 요단강 계곡을 따로 나와서 이게 여리고 넘어가고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건 서쪽에 있습니다. 세례받은 것은 동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명의 이 형제들이 살던 집인데요. 이 집에서 주로 이제 예수님이 묵으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으시고 여기 다른 곳에 계셨는데 이틀 뒤에 오십니다. 그 마을에 굉장히 화를 내죠. 아니 당장 오셔서 살려내셔야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시냐.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순례객들, 관광객들이 지금 나사로에 무덤에 이제 오는 것인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베다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셰바 그쪽 위에 그 엠마오가 또 있습니다. 이 지역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갈 수가 없지만은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제 반드시 들려봐야 할 그 곳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단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마지막에 일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일주일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홀리위크, 패션 위크라 피를 대문자라면 고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가 패션이 고난의 뜻이죠. 좀 자세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자 때는 벳바가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종료주일입니다. 월요일, 월화수목, 금토일이 되는데 권위의 날, 변론의 날, 베다니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다락방 얘기인데요. 고별 설거 세적의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크루시피케이션 죽임을 당하시죠. 유대인의 날짜 세는 방법으로 해서 금토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없어지는 거 놀라는데, 그러니까 요 일주일간이 이제 가장 예수님한테서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사역을 하는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극적으로 이제 더 극적인 것은 이른바 비아 돌로로사죠. 십자가의 길. 안토니아 요새, 일부 학자는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죠. 빌라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심판하고 왔던 것이고 이 사람의 일상 거주인은 카이사랴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행정관직 입증인 카이사랴인데 거기서 이제 심판하러 온 거죠.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를 이제 신문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갔던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이제 8번까지 9번까지 이제 가셨고요. 10번부터 14번까지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를 부탁으로 해서 이른바 성묘교회가 만들어져서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도 보겠습니다. 1처부터 14처가 1800년대에 여러 또 고증을 거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광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헤롯 궁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빌라도의 이제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짓고 첫 번째 넘어지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베르나케 여인이 얼굴을 닦아드리고 두 번 넘어지신 성경문터가 되고 예루살렘 여인들하고 이루한 것이고 세 번째 넘어진 성묘교가 되고요. 옷을 벗겨온 것의 갈보리산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크루시피케이션, 또 운명하신 것, 여기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시신을 내리는 성녀석, 어노이팅 스토니까 시인이 안장된 무덤에 에디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진으로 보면요,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이제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길인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순례객들이 가면서 덥거든요. 그 앞에서 콜라 사러 막 외칩니다. 장사꾼들이 달라붙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순례객들한테 장사하느라고 너무너무 소란하고요. 첫 번째 넘어지신 곳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제단이 지금 놓여 있고요. 시신은 이제 끌어내신 것이 도유석, 돌멩이 있고요. 안장한 것이 이제 로튼다하고 에디클이 있고요. 가묘를 그 안쪽으로 묘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반드시 여기를 가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이제 알고 가면 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성묘교회인데요. 이거를 이제 헬레나,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얼마나 만들고 싶어 했겠어요. 예수님을 안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제 졸라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330원이나 만들었는데, 그 후에 페르시아가 와서 이거 파괴해버리고, 이슬람은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1차 십자군 때 복원을 시켰는데 그 후에 6개 교파가 이걸 관리하고요. 그 입구는 이제 기마대가 출입하지 못하게 왼쪽 하단에 조그만 구멍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러 군데 이 종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건축 양식은 기독교, 이슬람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성묘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른바 순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많이 쓰고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어서도 이 먹거리를 계속 창출하고 계시다는 것이 산 증거가 성모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봐서는 무슨 장사꾼 얘기하느냐. 근데 이 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성묘교나 이 종교 시설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 도시 자체는 완전히 종교 도시, 종교 산업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동쪽부터 서쪽까지 세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물리부산이 있고요. 성전산이 있고, 템플, 마운틴.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다윗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바라본 사람이 성경은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500여 명, 어떤 사람들이 600명 앞에 나타나셨다. 근데 실제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서 20%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건데서 그 12명의 11명의 제자, 그 유다가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목숨까지 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이 제일 많은 세상에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야외를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소원은 뭐냐? 죽어서 여기에 묻히는 게 최대 소원입니다. 가보시면 무덤산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템플 마운틴, 이거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얘기하는 이른바 다윗의 가묘가 있는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야트마가 이제 이런 그 언덕백인데요. 그 2층이 다락방입니다. 여기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고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에 그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짓던 건 다 허물어지고 다시 그대 져서 원형은 아닌데 현재 그런 상태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 계속 새로운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나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시온산에 다윗의 가묘 위에 있는 그 120명이 들어갈 거니까 방이라고 해도 약간 홀인데요. 거기를 이제 지칭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걸어 다니셨느냐? 25군데를 다니실 때 주로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가에서 조랑말 타고서 예루살렘 잠깐, 그때 조랑말 탄 거 빼놓고 나머지 전부 걸어 다니시는데,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20대 피난 여정을 약 1000km를 잡고요. 매년 3회 절기 순례 30여 년간 목수 직업 이동을 해서 연간 1000km 해갖고 30년 보면 3만 km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거쳐서 약 5000km를 걸으셔서 직선거리에다가 30-40%의 지형 가중치를 하면은 예수님이 평생 다닌 거리는 34,000에서 4만 km를 걸어 다녔다. 지구의 둘레가 4만 km잖아요. 살아생전에 지구를 다 돌아다니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구 끝까지 선교해라. 직접 몸으로 본인이 실천했다는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일부를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가스펠 트레이라고 해서 60km의 예수님의 성직주를 하면서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저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순례 가면 대개 이리 가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같이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은 요 중동 지역하고 남부 유럽까지 해서 한 10번을 갔었는데요.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길을 2000년 전에 그 불모지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나, 그걸 절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가지 중요한 구속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독교의 판가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크루시피케이션, 십자가에서 희생, 죽임을 당한 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독교다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resurrection. 세 번째는 이제 승천.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순절을 보내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ascension. 이걸 또 믿고요.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에 부활하시고 50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펜테코스트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있던 120명 사도 가운데서 그때 잡히면 다 죽으니까 벌벌 떨는 사람 앞에 불 같은 것이 영입해가지고서 완전히 새 사람 바뀌는, 그때 똑같은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1명의 재단 다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저 같은 평신도로서는 이제 그게 참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오랜 기간 답사기관에서 나름대로 해석이 된 상태입니다. 네 가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1번 니케아의 공예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141km 떨어진 이즈니케에서 당대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갖고서 회의를 하죠. 도대체 하나님하고 예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집중적인 토론을 했는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정통으로 봤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으로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성부와 성자는 존재한다, 동격으로 존재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도 인정한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동정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나오셔서 실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신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은 기독교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기독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주일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잖아요. 1600년 동안에 이것이 계속 지켜져 있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독교고 인정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정해낼 거냐? 그냥 여자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을 따름이냐? 그러면 예수의 존재가 좀 증명 안 되잖아요. 이거에 따라 430년에 에베소에서도 만납니다.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마리아를 이른바 여기 나왔지 테오토커스 성모로 인정을 합니다. 성모론이 확정이 되는 거죠. 여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모로 인정이 된다. 카톨릭은 이것이 절대적인 거죠. 이거 인정 안 하면 카톨릭 교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성모로 있으면 예수는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느냐? 예수 안에 인성하고 신성을 어떻게 정의 내느냐? 이거에 대한 또 논쟁이 또 무지하게 또 진행됩니다. 칼케돈에서 450년에 만납니다. 칼케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신성하고 인성, 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몸에. 거기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른바 포 에드버브 네 가지를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왔듯이 혼합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다.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면서 예수하고 신성하고 인성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론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성모론, 기독론 이 네 가지 개념을 받아들이면 정통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 논쟁하는데 126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실제 예수가
태어나서부터 이 기간이 400년간의 이 논쟁이 되는데 이 논쟁은 칼케돈 논쟁으로 끝나버립니다. 1600년 동안에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아마도 재림하는 예수까지는 그 논리가 계속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레반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냐. 여러 문헌들과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가지 정도로 이게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첫 번째, 예수는 레반트 사역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폴리시적 생각을 했던 것을 코스모폴리스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나,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이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좀 넓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시 이거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 공통 문물에서 전 세계가 코스모폴리스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만이 선택받아 하니까 기독교이면서 다른 종파, 다른 사람이니까 저는 따돌린다. 그거는 예수님의 기본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느냐? 그냥 사람 이렇게 만나서 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제한적이니까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다 있으니까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도로, 길로서 증명할 수 있다. 처음에는 도로, 해로, 항로, 지금은 이제 AI를 통해서 인터넷망으로, 심지어는 스타링크에서 전 세계가 이 도로를 통해서, 망을 통해서 연결된다. 이걸 이제 도시 문명의 혈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라든가 그래서 전 세계에 공유하는 거,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시기가 15세기에 머무르는 거죠. 지금 21세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써야 되겠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400년대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저술가이고 주교였었는데요.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생 100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13년에 걸쳐서 22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신의 도성이죠. 그 서고투족들이 로마 제국을 와서 멸망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나약한 기독교를 믿어가지고서 유약해가지고 진 거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주교님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히포라는 것을 주교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인간들이 사는 그 도성을 신의 도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의 도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나서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논리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가 팍스 크리스티, 이 광자의 문화가 교회, 모임의 모임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이게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전세가 다 바뀌냐?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30%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우구스투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200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번엔 400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아는 오현재의 마지막 항해자, 명상론을 쓴 사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의 도성 이론은 이 도시 문명하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문이고요. 그런 최종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레반트 사역의 목적이 뭐냐? 최종 결론은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든가 할례주의라든가 편가르기, 너 나 가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자기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안 됐지만은 예수는 사랑으로 다 점령했다. 죽을 때 그 한마디 남겨 죽었다고 그럽니다. 사랑인데 예수님 같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는 어렵고요. 보통의 사랑인 아모르, 또 약간 선한 생활할 때 카리타스, 이런 사랑의 모든 이 예수가 관련되는 일에서도 종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게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이 조직의 영광이 아니고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만들어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그걸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레반트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내리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도시 문명하고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제가 이제 그 세계도시 바로 알기 쓰면서 그 사이 공부했던 거를 이제 반추하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개 10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약 2000년간의 갈대아 우르부터 해서 이 중동까지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예수님이 레반트에서 완전히 그 틀을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닌 바울을 잡아가지고서 완전히 뒤집어 놓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토로했던 것처럼 바울 안에 성령이 들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됐을 적에 어떻게 예수가 행동하느냐를 바울을 통해서 20년간 직접 퍼포먼스를 시키십니다. 바울이 그 45년도에 이 안티오크 교회에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47, 8년에 선교 활동을 나가는데 선교하면서부터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20년간 정도 졌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13살부터 19살까지 5년이나 공부를 하는데 그거까지 합치면 준비 기간이 20년입니다. 바울은 20년간 준비해가지고서 20년간 그 선교하다가 결국 4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 과정을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바울이 지중연을 다 기독교 왔는데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택하셔가지고서 남부 유럽을 전부 기독교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상당히 지난해 800년대에 샤를 마뉴라는 사람을 택하시죠. 세 아들한테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줘서 전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동부 유럽은 선교사 킬 메토디우스를 택해가지고 동부 유럽을 다 기독교화하는 작업을 시키고요. 900년대 말에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블라디미르를 택해가지고서 유럽을 기독교화하는 작업을 시키죠. 카톨릭이 상당히 원래 그 뜻하고 다르게 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519년에 루터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해석을 하도록 만들고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을 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서 이른바 신교로 만들게 되죠. 근데 루터가 공부했던 부겐하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덴마크에 가서 크리스천 3세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이슬려면은 카톨릭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덴마크 식민지였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일부가 구스타프 바사를 통해서 이 스웨덴을 기독교로 만들고 스웨덴의 식민지였던 핀란드를 기독교로 만들고 북그라파가 다 루터교로 바뀝니다. 한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출신의 세 명의 항해사가 있죠. 콜럼버스, 바스코다 마젤란인데 이 사람을 하여금 이 항해를 하여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게 해서 대서양연안의 여러 국가들, 남북미라든가 대양주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역이 전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물질적 축복을 좀 달라고 외치죠. 어디에서? 영국에서. 영국이 또 이렇게 전 세계를 갖다 기독교를 많이 퍼뜨렸으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1760년, 1800년대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해서 그 나라를 필두로 해서 기독교를 받아는 나라들한테 축복을 줘서 오늘날 200개 국가 가운데서 37개, 한 40개 국가만이 소득수는 3만 분 이상의 국가로 만들어왔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을 잡았을 때는 1등이 수치상으로서는 제일 많은 기독교 국가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미국. 70%. 우리나라는 27.4%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데는 31% 얘기하는데 10명 가운데 7명 기독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한테 온갖 축복을 다 줍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미국 갑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 404명입니다. 국제관계 다 미국 갑니다. 산업이 다 몰립니다. 무기가 모입니다. 전 세계가 전부 지금 박사 아메리카노가 좀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유래되느냐? 제 시각은 이 사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나라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10단계에 있어서의 이 도시문명과 기독교 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규명이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책의 3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울은 준비하는 바울하고 선교하는 바울로 둘로 나눠져서 20년 이상이 달라지대요. 난 바울이 다스에서 가벨렘에서 그렇게 정교하게 훈련받은 것은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 준비 기간을 거치대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 세계 선교 나가서도 막힘없이 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나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진짜 하려면은 그렇게 엄청난 준비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지 다져져서 겸손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그럼 할 수 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레반트에서 사역하신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만든 목적은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본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고 너희들 받아라. 이거가 이제 지난 2000년간에 직접 설교하시고 교육하시고 고치시면서 했던 것인데, 그 패턴이 지금도 쭉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평신도도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